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요응답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눌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시니 우리는 염려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즉시로 응답되면 너무나 좋겠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절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우리가 인내도 필요한 것이고 시련 가운데서도 그래도 묵묵히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내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말씀합니다. 시련의 문제가 너희가 찾아올 때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녀에게 너는 참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을 때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말만 잘 듣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그걸 알려주시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은 거룩한 모습인 것 같은데 속은 담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이 내 중심이 될 때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기 만족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지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릿속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소망이 생기죠.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은혜는 내 안에 가득한데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머릿속에서 믿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지만 그 행함을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뭘 큰 거를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큰 것을 수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따라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 크고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뤄갈 수 있는 환경을 또 조성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말씀의 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 담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실천해 봐야지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 생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 봐야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봐야 그 말씀에 담긴 그 은혜, 그 능력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뿐인 신앙, 말뿐인 신앙, 마음만 있는 신앙은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 봐야 그에 담긴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적을 행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 하인들에게 당부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고 하인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항아리에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이죠. 자, 이 하인들이 그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 그 아구까지 다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물을 떠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나누어 주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잔치자리에 있던 자들은
그냥 양질의 포도주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준 줄 알았죠. 하지만 그 하인들, 그 말을 듣고 행한 하인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말씀의 참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듣기만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기만 합니다. 아, 옳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어,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지 그것을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됩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어서 23절, 24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노시나 청동으로 만든 이 거울을 접하게 될 때 그걸 보면 될 것이죠. 놋거울이나 청동 거울로 보면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우리를 비춰주지 못하죠. 그러니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정확한 형체를 담아내지 못하고 흐릿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뭘 말씀하냐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거울의 형태가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형상이 흐릿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보고서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그 생김새가 어떠한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비춰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은 잘 됐는지, 입술은 잘 칠해졌는지, 치아에 뭐 별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해 보죠.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 내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잘못된 방향인지를 아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거울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찔림이 있다고 해서 내 죄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죄로 인해 악취가 나는데도 그러한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몸을 단장하고 흐트러진 데는 없는지 살피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비추어 흐트러진 데는 고치고 죄가 묻어 있다면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 죄된 때를 다 벗겨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잘못되었음에도 그대로 두게 되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야 오래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튼튼하지 못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러합니다. 튼튼한 반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래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견딜 힘이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금방이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묶임들, 죄된 고집들 다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끊어내버리고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요 자매라 인정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자유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하신다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유된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원하여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말씀을 자원하여 지켜 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행해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날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부죠. 고기 잡는 데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쩌면 억지로라도 순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에 억지로 순종할 때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무엇입니까? 억지 순종일지라도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자원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때론 그렇지 못할 때 억지로라도 내 은혜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연말 되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저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연말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쁨으로도 순종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되 그것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 경험으로는 어떻고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고 하며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라도요, 억지로라도. 왜요? 내 생각에 내 고집이 우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 죄된 모습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 말로만, 마음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과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견고하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